네, 그러면 오늘 1월 9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동안교회 청소년부를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귀한 시간을 주님께 바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주님 돌아오기는 우리 동안교회 청소년부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에 양식을 얻고 한 주간의 양식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전 세계를 쓸고 있는 질병이 주님 속히 물러나게 하시고 주님 속히 세계를 회복시키셔서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그렇게 세계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대표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들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너의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예배를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서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이제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여기 소예배실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사정이 좀 어려운 친구들은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어서 상황이 좋아져서 이제 모두가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길 바라면서 이제 앞으로 진행될 비대면 병행 예배에 함께 잘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길 함께 기도해 보아요. 네, 오늘 읽은 스바냐서의 말씀은 예언서 치고는 읽기만 했는데도 은혜로운 편에 속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기쁘게 외치고 즐겁게 춤추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쁨으로 춤추고 계신 듯한 그런 축제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스바냐 3장 17절에 대해서 이건 구약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라고까지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동안 읽었던 예언서 말씀들을 좀 생각해보면 그럴만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말씀이 좋으니까 이제 스바냐서를 딱 찾아서 말씀도 좀 짧고 3장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바냐서를 딱 찾아서 읽어보면 1장의 두 번째 구절부터 환상이 깨질 겁니다. 숨이 탁 막힐 거예요. 두 번째 구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한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 3장밖에 안 되는데
거의 대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마음이 막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덮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또 여러 예언서에서 특히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제 독특한 언급을 얘기하는데 이게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스바냐에서의 묘사가 아마도 제일 섬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은 왜 찾아오는가에 대해서 스바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범죄, 죄가 이 심판의 이유인 거죠. 그러면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들은 누구인가? 그래서 이제 2장을 이제 넘겨서 읽어보면 뭔지 모를 수많은 단어들이 막 쏟아집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돈, 모아, 마스로 평생 들어볼 일 없는 이야기들이죠. 이런 것들이 별로 안 궁금하지만 이 성경의 그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나 지역이나 민족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그 순서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가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중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스바냐가 얘기할 때는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주변국이 심판당한다라고 하니까 좋은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스바냐가 활동하던 요시야 왕 당시에는 주변의 강대국들, 특히 초강대국인 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쇠퇴하던 시기였죠. 그래서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세트로 다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로서는 이득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 심판의 화살이 주변국에만 향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주변국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유다 왕국으로도 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게 나타나는 게 스바냐 3장 5절인데요. 우리 은토가 우리를 대표해서 이 화면에 나오는 스바냐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줄래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눈노가 불의를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네, 고마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의로워서 아침마다 이렇게 햇빛을 비추듯이 공의를 비추신다. 이게 예언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을 전했다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수치스러운 것인데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나쁜 짓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결코 심판의 날에서 예외가 아니었죠. 그런데 만약에 1장 2절 말씀처럼 모두가 진멸의 대상이다. 시프트 딜리트 하듯이 모두가 완전 삭제되는 거다. 이런 게 심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노래를 하고 기쁘게 외치고 즐겁게 춤출 수 있죠? 축제 분위기 같은 오늘 말씀이 되게 뜬금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니면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말은 그렇겠지만 행동으로 안 옮겨졌다.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건 심판 말씀을 진심으로 경청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스바냐는 이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이 뭔가? 아까 뭐 죄를 지으면 심판을 당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죄를 짓지 않았고 완전 무결한 사람일까? 아닙니다. 스바냐 3장 11절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말씀들이 이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1절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죠.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3장 7절인데요. 내가 이르기를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형벌을 내리기로 이제 말씀은 하셨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유다의 행동이 변화한다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 단 몇 명이라도 이 심판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면 이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이 이스라엘 유다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극복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만 한정되지 않았죠. 이 사람들에게 심판은 그래서 정화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내가 그 사람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11절에는 그 사람들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5절은 아까 14절이 기뻐하고 춤추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면 이거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심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이 죄 지었으니까 대가 치러 이런 인과응보식의 심판이 아니라 형벌을 제거하는 정화가 일어나고 원수를 쫓아내는 그런 사건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라면 이 작업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형벌의 원인과 원수들이 생기는 원인, 이게 죄인데요. 이 죄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이 죄가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없앨 수 있고 노력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거라면 이 정도로까지 말하지 않겠죠.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을 해서 자꾸 죄인이다 그러느냐. 나 정도면 좀 괜찮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어떨까요? 10계명의 제1계명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 가짜 신들이 우리를 마치 신인 것처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하죠. 다스리도록 허용해요. 허용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섬깁니다. 이 가짜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능력 하면서 사회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일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거나 정당화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돈 하면서 우리 인생을 꾸려나갈 때 돈이 되지 않는 일들은 다 쓸데없는 일이 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해서 게으른 한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정말로 능력이나 돈이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것들을 신으로 만들어버렸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사람을 다 재단하도록, 돈으로 사람을 다 정의하도록 허용했어요. 능력과 돈뿐일까요? 외모도 있고, 학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쾌락도 있고, 이런 우상 목록에는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우상들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죠. 그래서 스스로는 이걸 완전히 극복해낼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들이 우리를 파괴하기 시작하죠. 이 우상들이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동료 인간들이 다 쓰러져가고 무너져가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음으로 달려가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굳이 심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다 자멸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비참하죠.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라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이 끔찍한 현실이야말로 정말 끔찍하고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게 더 절망스러운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용사이시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죄라는 수렁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고 그렇게 건전해질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너의, 나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비참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하시기로 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너, 나, 우리 가운데 거하실 필요가, 계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적인 손해를 보는 결정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도 우리에게는 충분히 과분한데 그것 이상으로 과분한 말씀이 뒤를 잇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굳이 나를 눈여겨보시면서 좋아할 이유도 없고 사랑할 이유도 전혀 없는 죄인에 불과한 나를 보시면서 비참하기 짝이 없는 나를 보시면서 만물의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굳이 춤추고 기뻐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를 사랑하실 이유가 있는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내가 그럴 만한 그런 공로들을 잘 쌓았는지, 우리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지. 여러분 혹시 갓난아이를 둔 가정을 본 적이 있나요? 여기서 갓난아이와 함께 부모님을 함께 한번 보세요. 부모님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세요. 잘 보면 갓난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자고 있을 뿐인데 부모님이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자다가 눈만 잠깐 떴을 뿐인데 별다른 의미는 없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거기에 세상을 다 얻은 듯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는 사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를 낼 뿐인데 그 부모님은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엄청 즐거워하죠. 그리고 그 아이가 미소 짓게 하기 위해서 온갖 재롱을 다 떱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서 어른들이 아이처럼 변합니다. 이게 뭔가 그 아이가 실제적인 우리에게 뭔가 이익을 주느냐, 이득을 주느냐. 사실 별로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을 듬뿍 부어주십니다. 물론 부모님이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이런 사랑을 부어주시냐,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안타깝게도 그게 쉽지는 않아요.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별다른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갓난아이가 그냥 있는 것만으로 기뻐하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을 듬뿍 부어주십니다. 부모님은 지칠 수 있고 부모님은 조금 힘들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신실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다름 아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세상에서는 뭐 스카이니, 인서울이니, 직업군이니, 지잡대니, 뭐 수능 같은 프레임을 딱 씌우고 뭐 1등급이니, 2등급이니, 3등급이니, 9등급이니 이런 식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다 줄을 세우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경제적 능력을 따라서 금수저, 임수저니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평가들을 내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다른 말들은 우리가 비참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비참한 것처럼 보이게 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비참해 보이는 비참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일으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그치지 않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것으로 확증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어떤 이유,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비록 모난 구석들 뿐이지만 여전히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빚어나가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동안교회 청소년부 모두가 이 귀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그런 은혜를 누릴 자격도 없는 비참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비참하게 짝이 없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를 갓난아이처럼 갓난아이 앞에 즐거워하는 부모님처럼 그 이상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 오늘 이 시간 감격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나가시는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한 성령님을 통해 확실히 드러났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갖고 우리가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비참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나눈 말씀으로 잠시 공부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은 이 제목은 너의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신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정말 은혜로운 제목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이것과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어떠한가? 이게 스바냐 3장 16절에 보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우리가 어떨 때 손을 늘어뜨리는가를 보면 힘이 쭉 빠졌을 때 그럴 때 이제 손을 잘 늘어뜨리죠. 그러면 우리가 주로 어떨 때 그런 경험을 하는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공포가 우리를 찾아올 때 그런 경험을 좀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불확실성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주 무기력할 때 그럴 때 마치 얼어버리듯이 손을 늘어뜨립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많죠.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아직 안 친 사람들 있겠지만 모의고사 같은 걸 막 치죠. 모의고사 같은 걸 치면 성적이 좋으면 이제 우리가 마음이 좀 편안하겠지만 사실 성적이 좋은 사람들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죠. 어쨌든 성적이 나쁠수록 뭔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실 그거 뭐 불편할 만한 그런 정당한 이유는 없죠. 그런데 그 숫자로 매겨진 등급을 보면 우리 마음이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성적표가 딱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요즘도 보내는가 모르겠는데, 성적표가 도착해서 이제 부모님께 보여드려야 하면 마음이 착잡합니다. 잘 쳤으면 좀 마음 편할 수 있겠지만, 착잡한 경우가 대다수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우리가 사실 이런 성적표 이런 것들보다 더 비참합니다. 더 비참하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겨낼 방법이 있는가? 뭐 수능을 잘 치라고 얘기하지만 수능을 잘 쳐보면 그건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어요. 그 다음 스텝들이 쫙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또 어려운 스텝들이 있고 이제 취업하는데 또 어렵고 군대 갈 때 또 고민이고 안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뭐 취업 다음에 이제 결혼을 어떻게 할까 또 고민이고 우리 근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헤어날 방법도 잘 없죠. 그게 뭘 한다고 충분히 다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다 그렇게 처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결단을 내리십니다. 사실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 결단을 내리시죠. 이 결단은 또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이 너의, 나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갓난아이를 보고 부모님이 기뻐하듯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뭐 그런 자격이 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별로 그런 거 없죠? 그런 자격이 있다가도 생각하더라도 뒤돌아보면 또 아니라고 자꾸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그런 비참한 처지입니다. 성경이 이걸더러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죠. 여기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구하시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자격이 있고 자격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긴 할 수 있지만 그게 은혜라고 말하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자격이 없고 그럴 만한 이유가 없기에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죠. 그리고 이 결단, 이 은혜의 결단, 은혜의 선택이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아까 아마 1등급에서 9등급, 뭐 대학으로 서열 매기고, 뭐 취업 그 직장으로 서열 매기고, 뭐 학교 내에서 뭐 반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이 말만이 우리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이것만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비로소 찬송할 수 있게 하고, 비로소 노래할 수 있게 하고, 비로소 기뻐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갓난아이를 보듯이 하나님께서 혹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올 한 해도 이번 한 주도 힘을 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인 것 같지만 그냥 홀로 세상에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홀로 세상을 이겨내야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죠. 이걸 믿으면서 이번 한 주도 신실하게 살아가 봅시다. 네, 그러면 함께 드리는 기도를 함께 제가 대표로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죄로 인해 무기력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로 결단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에 기뻐 춤추시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에 응답하며 오직 주님으로 인해 노래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고, 네, 다음 주에는 가능한 친구들은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좀 어려운 친구들은 지금처럼 줌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해요. 네, 여러분 모두 오늘도 수고하셨고,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모두 안녕. 화이팅!